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태풍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본당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본당이 그립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아마 곧 이제 코로나가 끝나진 않을지라도 우리 본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강의도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가치관이 있죠.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행동 양식의 가장 밑바닥에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의 삶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즉 저로 말하면 저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지역색이 없는 것 같지만 섬이라고 하는 어떠한 틀, 그 모양새가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을래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주 사람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기독교 가정에서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남 1녀 중에 셋째입니다. 장남 우리 형이 있고요. 외동딸 누나가 있고, 태어날 때 힘겹게 태어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장남은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외동딸은 또 이쁨을 받잖아요. 근데 동생은 막내이고 몸이 많이 허약하다 보니까 또 돌봄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냅뒀어요. 이것도 하나의 저희 어떠한 가치관, 저의 삶의 형태에 영향을 끼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우리의 어떤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잘못된 어떠한 세계관들은 파쇄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지요.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제 전쟁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가난을 지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자 배우지 못했던 이러한 삶의 형태를 살았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들을 평가내리고 온전하게 평가내리고 판단하는데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섬사람. 이러다 보니까 실은 태풍이나 이렇게 바람을 보게 되면 조금 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봤던 게 이제 태풍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 바람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무감각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양새들이 우리 있다라는 거죠. 보면 우리 가정폭력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상처라든지 왕따라고 하는 모양새들도 우리에게 참 엄청난 가치관, 세계관을 심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아오셨는지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간증을 쓴 걸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그 간증문들에 참 많이 들어 있었어요. 자, 상처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에게 어쩌면 어릴 때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요 어떠한 잘못된
세계관을 끼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이라면, 성경에 배치되는 거라면,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깨는 것, 그러한 견고한지를 깨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그 가치관, 세계관을 얘기했냐 그러면, 그 로마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다 깨고 온전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깨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이 된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견고한 지로 자리 잡았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에 도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에게도 아까처럼 어떠한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태를 살았는지는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형태에서 우리는 뭐가 됐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크리스찬이 됐는데 아까처럼 이 기본적인 세계관,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뭐 해야 돼요? 파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로마서 2장에 흐르고 있는 그 권면, 즉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문제되는, 즉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금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두 집단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걷지만 우리가 고쳐지지 아니한 그 세계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4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참 놀랍죠.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4살 때부터 배우는데 레위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을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사고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됐지만, 특히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느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도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에게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데 내 밑바탕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도 저도 역시 파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사단의 전략들, 속임수도 많이 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보다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치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까처럼 그들은 선택받은 자,
언약의 백성,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보니까 율법, 할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누가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빠지기 쉬운 모양새입니다. 지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 아니면은 직분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빠졌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오래된 신앙일수록 율법주의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왔는데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의 힘으로? 내 힘과 내 능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뭐를 하려면 의로움을 취하려면요. 아까처럼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믿다 보니까 내 속사람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율법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 위선적,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괴리감이 생기는 모양새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어둡고 긴장되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내 힘과 내 능으로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귀하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아까처럼 내 힘과 내 능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 힘과 내 능으로 그것을 모두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요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내 힘과 내 능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굉장히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유대인 거주지 종교인들이 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옷도 흰색이나 검정색만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도 어둡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잠깐 우리 신문 기사를 잠깐 보고 갈게요. 2009년도 신문이지만 정통 유대교 아까처럼 율법을 아주 강조하는 전통 유대교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안식일에 승강기 이용 금지를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승강기 이용을 금지한 고대 랍비의 율법 해석으로 토요일마다 고층 건물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은 26일 전했다. 특히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정통파는 안식일에 전자제품의 스위치도 켜거나 꺼서도 안 된다고 교시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동으로 이제 불을 끄게 만들고 켜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것도 안 하고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그 율법에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우리가 볼 때는 스트레스인데 그들이 스스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자제품의 스위치도 켜거나 꺼서도 안 되는 어떤 율법들. 다만 랍비들은 지난 수십 년간 탑승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몇 층마다 자동적으로 쓰는 특별 승강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 한 고위 랍비가 지난달에 이런 승강기조차도 안식일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해석을 내놓아 고층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계단을 이용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지요? 우리가 볼 때 그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마다 그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몇 층마다 서고 몇 층마다 열리고 자기 층이 오면 내리게 되고 어떠한 버튼도 누르지 아니하는 어떤 승강기.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우리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픈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다른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부모를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자녀이니까 특별한 눈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그들은 뭔가를 잘해야 될 거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딸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의 모양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케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 벌 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외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져야 돼 라고 하는 이 모양들이 강요됐겠죠. 어쩌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 용서를 베푸시는 요 초점보다는 벌 주시는, 징계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적인 관념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더 강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뭐를 장점보다는 단점과 죄를 보는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죄를 보는 예리한 눈, 이게 율법주의 자들이 갖는 참 많은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뭐를 해요? 아까처럼 장점보다 단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방인의 모양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한 건데 그 엄청난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 긍휼, 용서보다는 공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들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에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들, 이것이 문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까처럼 뭐를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도망가지 못하고 벌 줄까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즐거움보단도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 누구일수록요, 아까처럼 사역자들일수록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율법주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죠. 아까처럼 모든 율법을 지켰을 때는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전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도 좋아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이들이 모두 율법주의를 가정했을 때 이들이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는 태평양을 뭐로 할 때, 수영으로 건너려고 할 때 모두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익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아니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아니면 중간에 알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되지만 뭐하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에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까처럼 내가 예를 들면 율법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100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90점 정도 맞았다 생각해요. 율법을 알고 지키는 정도가. 그러면요, 이 밑에 사람들 보면서 뭐 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시점을 가지고 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신앙, 90점 신앙이면 뭐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고 정지하게 되고, 나머지 시점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될 이 100점짜리 은혜가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어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받게 되죠. 제일 처음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나갈 때에, 1장을 읽어나갈 때에 누가 약간 기분이 좋았을까요? 1장 읽어나갔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럼 그렇지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죄의 모양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들이 다 지키지 못했다고 뭐 가정하더라도 그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이 모양새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을 읽어나갈 때 율법주의자들은 마저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 크리스찬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장의 내용 자체가요, 아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범하는 죄입니다. 네, 그렇게 되죠. 아까처럼 로마서 2장은 아까처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이 아까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약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을 통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즉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오래된 신앙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1장을 읽어나갈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살짝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사고를 갖게 되죠? 아까처럼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저들은 무식한 것들,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저들이 크리스찬 됐지만 그 세계관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온전치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누구를,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먼저 믿는 자들, 오래된 신앙인들, 아니면은 직분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처음 걷는 사람들을 볼 때 뭐 할 수 있어요? 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래된 신자가 그러하다는. 그래서 새 신자를 바라보는 눈은요 굉장히 편안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그들을 어떠한 처음부터 이제 공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지고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둘 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한번 내려놓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들도 회개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구들도요, 율법주의자들, 아까처럼 오래된 신앙인들, 역시 회개의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다만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문제죠. 그 말씀, 아까처럼 회개의 말씀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초신자, 처음 왔을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은 쉽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지점을 지나면 그 회개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래도 누구보다 그들보다 내가 낫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옷만 찢는 거죠. 우리의 심령, 마음을 찢지 못하고 옷만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신은 뭐하다고? 선하다고. 아까처럼 90점은 80점보다 낮고 90점은 70점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이 되지? 라고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항상 남의 약점과 잘못을 크게 보이고 그것을 정죄와 판단하는 모양새로 볼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저부터 다시 이런 모습들을 다시 깼으면, 이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 깨버려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바리새인의 이치는 여기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까처럼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그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은 감사해요. 표현은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할 때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엄청나게 꾸중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림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죠? 다림줄은 말씀. 이게 뭐냐면 다림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우리 다림줄인데,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 방법을 거의 안 쓰는데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갈 때 이렇게 줄들을 이렇게 쳤었거든요. 이렇게 줄부터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고 이게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대야 쭉 올라가는 거죠. 이 다림줄이 없어서 이러한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죠.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비틀어져서 뭐 하게 되죠?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림줄이 뭐라면요, 로마서 1장의 모습이 다림줄의 기준이면 나는 선한 모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제가 어떤 느낌으로 선다면 율법주의 관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양새, 이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죄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준 돼 버려요. 왜요?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림줄이면요,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이 다림줄 기준이면 모두 우리는 죄인인 거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에 세워야 되는데 기준을 그들에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들보다 괜찮은 사람, 그래도 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하고 바리새인들은 비교하게 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까처럼 기준이 율법이고 기준이 무엇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처럼 비교한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앞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볼 때마다 뭐예요? 항상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신앙의 모양새들일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까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 속 사람에는요 항상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버려야 되는데 이 경관지들이 안 깨지다 보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그 틀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다는 거야. 아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릴 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아니면 들었던 말들, 신앙의 모양새들이 내 신앙관, 내 세관을 형성해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데 그것을 못 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는 싫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좋아하는 전쟁 세대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너무나 힘겨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나쁘지만 지금은 공산주의는요 전 세계적으로 몰락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온전한 이데올로기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는 우리가 너무나 힘겨움을 겪었지만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가자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할 수 있는 사고가 배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다보단도 이제 끝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이제는 그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또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면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는 이러한 모양새들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를 뭐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실은 똑같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그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선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정결한 사람이지. 우리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조금 거짓말을 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판단하는 모양을요, 분별해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양들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사고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아까 똑같이 했고요.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에는 둔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민감하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너무 잘 보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보이지 못하는 우려범하고 있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땅바닥에 글을 2번 쓰잖아요. 뭐라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남자들, 그 정죄하던 남자들이 한 방에 다 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던지다가, 와, 요렇게 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썼으면 그 남자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첫 번째는 상대 남자는 어디 있냐? 왜냐하면 가늠했으면 여자만 걸린 게 아니라 남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자만 데려왔을 수 있어요. 약한 여자만.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 남자는 어디 있니? 라고 쓴 다음에 두 번째 쓸 때는 그 남자가 혹시 너이지는 않니? 라고 쓰면 이 남자들이 이 율법을 좋아하던 그 마음속을 볼 수밖에 없는,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상대 남자 어디 있니? 그 남자가 바로 너이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그 돌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간음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한 번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것을 내 힘과 내 능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모양새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까처럼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상태도 누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룬 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은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뭐한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모두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으로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그 죄인도 뭐하고 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내 힘과 내 능으로 가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고집, 자존심, 그래서 돌아감,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깨닫는 것, 아까처럼 아는 것,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가던 길에서. 탕자의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저 내 아버지 집에는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종들이 있어 라고 하는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중요한 것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하는 것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룻기 1장을 말씀 나눴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흉년의 때에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모압 땅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자기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돼요. 그런데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죠.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돌아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게 되면 이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자, 그들에게 인내로서 뭐를?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뭐예요? 그 집이 무너져 버려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수고, 땀을 흘리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실은 두렵습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을 어떤 공간과 시간에 가두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엄청난 거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요,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외모, 예배하는 모양, 그리고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본다라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외모인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게 되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율법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다 중시 여기는.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감출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싫어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감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하고 요렇게 행동하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죠.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우리의 성품이 잘못된 세계관들이 깨지고 우리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13절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알고 행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건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14절, 15절에서는 잠깐 얘기해요. 뭐가 된다? 그들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즉, 율법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고통을 받으며 서로 내 속에서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양심이라는 것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죄를 범하면 그 양심이 그 마음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16절 보면 이렇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한 것, 아까처럼 겉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겉으로는 오래됐고 겉으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난 할례 받았고 하는 그들에게 은밀한 것이 있다면, 즉 우리에게 직분자들, 사명자들,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은밀한 무언가가 있다면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져야 될 필요가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겉은 보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보기에 좋으니까 겉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룻기 1장 보게 되면 우리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정의 어떠한 그 흐름을 알겠죠.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흉년의 때에 뭐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려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땅까지 왔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출애굽, 광야 생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케 하신 그 역사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흉년의 때에 뭐 해버려요? 이주해버려요. 그리고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요.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이름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과 행동이 차이나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름만 엘리멜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겉모양만 엘리멜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삶의 형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들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되고 말론과 기론의 이름조차도 굉장히 실패자, 병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얼렁 엘리멜렉의 어떤 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 아까처럼 대단한 자부심,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유대인들만은 뭐한다? 구원받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양 율법을 의지하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며 20절에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대단한 것을 여기는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던지겠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는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즉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즉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나 저희 같은 어떤 직분자들이 더 마음이 찔리겠죠. 가르치는 자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요. 결국 남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자기부터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하고, 100점인 인생을 살아야 가르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나도 계속 성숙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 하게 돼요? 종교적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양새들이 나타나는 것을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하면서 행동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즉 아까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그 모양새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빠질 수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그래서 순종이 되지 않는 믿음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만 남아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문제되죠. 이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 철저히 깨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구원, 유대인들은 자동적 구원이라고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25절에서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냥 겉모습만 할례라고 뭐 하지 마라? 그냥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범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17절을 27절이죠. 27절을 보게 되면 27절부터 보면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 유대인의 자부심, 그 유대인의 어떠한 그 프라이드를 깨버리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가 이제는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진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그 전통 속에 있는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만족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은밀한 마음에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유효하게 해서는, 즉 육신의 할례가 유효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 크리스찬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종교적 형식주의에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로마서 2장은 판단하는 너 이렇게 돼 있죠.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아까처럼 유대인 크리스찬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자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형태를 본다면 오래된 신앙인들, 이제는 모든 교회의 법칙들을, 교리들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 로마서 2장에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이 빠질 수 있는 모양새는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가 나타난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이제 숨길 수 있거든요.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데 뭐 해야 돼요? 빨리 깨고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빨리 옷을 찢고 심령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은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체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면적 크리스찬, 이면적 크리스찬,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어쨌든지 간에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뭐하라? 마음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표면, 이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